제목 믿음 한번 따라 볼까요?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 첫 번째 시간으로 다음 주일까지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신대 교수님들이 각각 자신의 전공 분야를 가지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신학적으로 풀어나간 재난과 교회, 소제목으로는 코로나19 그리고 그 이후를 위한 신학적 성찰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그 책을 제가 얼른 구입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학이라고 할 때에 신학은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 그러한 표현도 맞지만 이 머릿말, 이 책의 머릿말에서 써져 있는 것 그대로 읽어드리면 신학은 그 시대를 위한 만나여야 합니다.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신학이란 없습니다. 복음은 절대적이지만 신학은 상대적입니다. 복음은 보편적이지만 신학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신학자는 보편적 복음을 자기 시대의 구체적 상황에 적합성을 가지도록 설명하는 그 시대의 신학자여야 합니다 하면서 신학은 그 시대의 문제들과 씨름하면서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구약 신학자들은 구약을 가지고 또 신학자든 신약을 가지고 또 조직 신학자는 하나님 왜 이 시간 가운데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바로 응답해 주지 아니하십니까? 하는 그 신정론의 문제를 다루었고, 또 실천 신학자들은 자기 그 실천 신학의 세부적인 그 신학 전공에 맞게 글을 써서 한 권의 책으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읽으면서 앞으로 이 고난 가운데 그리고 이 고난 이후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발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기도와 또 여러 신학자들의 의견을 제가 종합해 보기 위해서 이런 책을 읽었어요. 많은 공감이 갔는데 그 중에 선교학 교수인 박보경 교수님, 저는 이름도 처음 들어봤고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 선교학자 박보경 교수님이 쓴 책을 읽으면서 이것이 무슨 소설인가? 영화 속의 이야기인가? 하는 생각을 들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읽다 보니까 아니, 지금 이 이야기가, 이 글이 정말 영화 속 이야기면 좋겠다, 사실이 아닌 소설이면 좋겠다 하는 마음까지도 막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박보경 교수님이요, 97세의 홀어머니가 저 멀리 대구에서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방학을 맞이해서인지 97세 된 노모를 찾아뵀어요. 잘 계시냐고. 그리고 이제 뭐 오래 있을 수 있나요? 서울에서 저 대구까지 아마 길어야 뭐 2, 3일, 하루 이틀 지내다가 올 계획으로 아마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대구 어머니 댁에 도착한 다음 날 뉴스에서 터져 나온 것이 바로 대구 신천지 사태였습니다. 대구 신천지를 통하여서 이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보고 바로 이 어머니를 그냥 두고 서울로 돌아올 수 없기에 며칠 더 있어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며칠을 더 어머니와 함께 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저도 그랬는데 여러분들한테 차마 말씀을 못 드렸어요. 이 코로나 때에 벌써 한 달, 2달 전 얘기인 것 같은데 감기 기운이 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걱정되더라고요.
예배 인도하기도 막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수님도 97세의 노모와 함께 있는데 감기 증상이 생긴 거예요. 대구에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 여러 가지 공포심과 또 어려운 마음이, 힘든 마음이 막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기침이 심하니까 이 어머니 가정에 오시던 노인 요양 돌봄 그 선생님마저도 그 딸이 막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전화로 나 그 집에 못 가겠다고 통보를 받고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더 이상 어머니를 두고 더 빨리 서울에 올 수 없던 거예요. 다행히도 이 교수님은 빨리 이제 회복이 되었어요. 감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구에 같이 떨어져서 사는, 대구에서 사는 언니가 오지 못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감기가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감기 기운이 이 독감이랑 또 틀리잖아요. 근데 감기 기운이 조금 여느 감기와 달라서 병원에 갔더니 이 선별 검사를 했더니 이 교수님의 언니가 확진자 판정을 받은 거예요. 정말로 이 어머니랑 자기가 감기 기운 있을 때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막 밥상도 차려드리고 어머니 다 드신 다음에 어머니 나가면은 또 그거 치우고 한 집에 살면서도 막 그렇게 했는데 정작 근처에 살고 있는 이 언니가 확진자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확진자 판정을 받아서 이 형부가 입원할 병원을 막 수소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뉴스에서만 봤지 그 한복판에 없어서 그 심각성 듣기야 들었지만 피부로 와닿지가 않았잖아요. 그 교수님의 글을 보니까 그 언니가 확진이 되어서 하루 이틀 3일 지나도록 병원 입원을 못하는 거예요. 다 아무리 수소문을 해봐도 병상이 모자라요. 다들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미하게 이 코로나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는가 반면에 이것이 아주 심각하게 찾아오는 사람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교수님의 언니는 아주 심각하게 찾아온 그 후자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불과 확진자 판정을 받은 지 며칠 만에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어서 막 고열이 심하고요. 또 숨쉬기조차도 힘든 그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119에 부랴부랴 전화를 해서 이제 119 그 구급차를, 응급차를 타고 다니면서 입원 치료를 받기 원했건만 여전히 그 언니를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이 없어요. 병상이 없는 거예요. 구급차를 타고 다니면서 몇 시간 동안 길을 헤매는 가운데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금 괜찮아져서, 갈 곳이 없어서. 그런데 다음날 또다시 숨쉬기가 곤란한 거예요. 또다시 빨리 119 구급차를 불러서 그 구급차를 타고 막 이리저리 병원을 수소문하러 다니면서 그 응급차 안에 있던 산소 호흡기를 의존해서 숨을 쉬는 거예요. 구급대원들에게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 산소 호흡기가 달린 이 차 안에서 밤을 지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애원했는데 그렇게 하시라고 또 배려를 해준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반가운 전화가 왔어요. 병상이 생겼다. 입원할 수 있다. 그래서 급히 달려가 병상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의사가 하는 이야기는 청천벽력과 같은 대답이었어요. 위독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과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벌어진 이 교수님 언니의 상황이에요. 온 가족이 다 놀래고 놀랄 겨를도 없죠. 이게
꿈인지 생신지. 결국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도 그 음악병실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 손도 붙잡지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핸드폰을 통하여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죽어가고 있는 이 언니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마지막 인사를 고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책을 읽어가면서 아니 지금 무슨 소설 쓰고 있나? 아니 소설이면 좋겠다. 정말로 뉴스에서 사망자가 수두룩하게 나왔는데 그 이야기가 뉴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가정의 현실의 이야기로 나타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겪으면서 그 교수님과 그 가족들은, 또 죽어간 언니는 그냥 삶이 전부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인사하면서 편안하게 천국으로 갔다라고 하는 글로 끝을 맺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전부 100%라고 여긴다면 이처럼 허망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슬픔 중에 슬픔일 거예요. 그러나 그 어이없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 죽음 앞에 온 가족들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주시는 진짜 위로함을,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글을 끝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선교학자로서 그 고난의 때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고난의 시간에는 삶으로 전도해야 될 때입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가 위축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고난의 때라도 우리의 입술로 전도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유명한 수도사 아시시의 프란시스코는 복음 증거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언제나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필요하다면 말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에 많은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부활주일 날 어떻게 부활의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생각하다가 그냥 넘어가기는 뭐하고, 이 부활의 아침에 다들 힘들어하는, 우리도 역시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하는 이 이웃 주민들에게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평소에는 삶은 달걀로 전했지만 집에서 맛있는 요리를 해드시게 이 날계란으로 부활절에 그 복된 소식을 전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저 성례천을 누비면서 마음껏 막 환하게 웃으면서 전도주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를 기분 좋게 했을 테지만, 이번 전도는, 부활절 나눔은 차분하게 또 엄숙하리만큼 조용하게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러기보다는 힘내세요, 날계란입니다, 힘내세요, 부활절 계란이에요. 말을 아끼면서 우리가 부활의 기쁜 소식을 그래도 고난 가운데 전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장신대 교수님들이 이와 같이 책을 썼는데, 얼마 전 저는 우리 교회 유튜브에서 박창현 교수님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자신의 삶의 간증을 나누었던 그 영상을 다시 보게 하면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박창현 교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박창현 교수님이
저 지금은 해와 근처 서울대학병원이 있고 문화예술의 도시로 아주 큰 성장을 이룬 마로니에 공원, 여러 연극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그러한 근처의 동네에서 예전에 그분도 벌써 환갑이더라고요. 17살 때인가요? 맹장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맹장 수술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이 아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 빨리 수술해 주세요. 원무과에 갔더니 돈을 내야 수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보증인을 세워야 수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도 없고 대신 돈 내줄 보증인도 없고 하는 수 없이 이 교수님을 17살 된 이 교수님을 등에 업고 그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동네 소문이 났죠. 그러나 가난한 동네에서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돈을 꿔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서울대학병원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아이를 무료로 수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 아이가 수술을 해서 아주 깨끗하게 고침을 받으면 수술비를 안 받지만 만약에 이 아이가 수술하다 이미 시간이 흘러서 죽었으니까 죽게 되면 이 아이의 시체를 이 학교에 연구용으로 기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었어요. 이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업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수술을 했더라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아이를 업고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맹장이 터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놀랍게도 살아났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여기고 체념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부모의 예상을 깨고 가족들의 예상을 깨고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이거는 도무지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의사들의 손을 거치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이 교수님은 그때 마음먹었다고 그래요. 내가 의사가 돼야지.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을 돈 받지 않고 공짜로 수술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의사가 돼야지. 그런데 그의 꿈이 중간에 바뀌어서 영혼을 살리는 의사, 목사인가 동시에 목사를 키워내는 선지동산 신학교의 교수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그러한 과거가 없어 보이는 그 교수님이었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다시 들으면서도 또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그 누군가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신앙생활의 모든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가장 먼저 앞서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지 소망도 있고요. 믿음이 있어야지 사랑도 있고요. 오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물이 있습니까? 저에게 물이 한 잔 있습니다. 물이 한 병 있어요. 이 말을 믿으세요? 제가 물이 한 병 있는데 이 말을 여러분들 믿으시냐고요? 보여드리지 않으니까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제가 물 한 병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이 말을 믿지 않는 분은 여기 단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왜? 제가 손에 이렇게 물을 쥐고 있으니까.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물을 손에 쥐지 않고 저는 물 한 병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믿었던 분들, 그분들, 그 믿음을 하나님은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4명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그 오명을 이 세상 마지막 끝까지 달고 살아야 됩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왜? 그는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농사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동생 아벨은 가축하던 사람이었어요. 가축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천냥과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셨어요. 그리하여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졌으면 하나님과 그 관계를 풀어야지, 왜 하나님이 아닌 사람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왜 내 예배는 기뻐받지 아니하시고 동생의 아벨의 예배는 기뻐받으십니까? 하면서 아벨을 죽였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되고 있는가? 평생 살면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풀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되고 있는가? 하나님이요, 말씀해 주세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볼 수 있는 영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가인은 나중에 동생이 죽고 나서 아들 에녹을 낳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어지는 사람이 바로 에녹이에요. 가인의 아들 에녹이 아니라 무드셀라의,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되는 에녹입니다. 동명이인이죠. 그런데 그 에녹은 365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막 오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무려 365년 동안,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하는, 싫어하는, 언젠가 그것이 내게 다가올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어지는 사람 누구예요? 바로 노아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이렇게 4명의 사람을 같이 보게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볼 것은 뭐냐?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의 제목이고 싶은데 길어가지고 제가 믿음 해놓고 저렇게 해놨어요.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우리 신앙의 처음 시작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끝나는 다 할 때까지 변치 않고 계속해서 무럭무럭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가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어디 계세요? 예? 자,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예. 뭐 여러 군데 막 계시겠죠.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고 이 교회 안에도 계시고 내가 가는 밟는 모든 땅 위에 계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어디든지 계신데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계신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찾는 거예요. 왜? 안 계신 분을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분명히 그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실 때에 하나님께서요 그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상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 주신다. 그 상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 세상에 부귀영화, 건강, 축복, 많은 여러분들의 가치가 있을 거예요. 가치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어느 하나 틀린 것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는, 가장 소중한 가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어버이날 지나 오늘 어버이 주일로 평소처럼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어린이 주일도 그냥, 어버이 주일도 그냥, 가정의 달 이것을 어떻게 지금 지내야 되는가. 오늘 예배 후에 임원들 모여서 회의하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더욱더 잘 따라가야 돼요. 이 암흑의 시대에 빛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길, 그리고 믿음의 길, 또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의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신다. 오늘 이 6절 말씀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번 되뇌이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나의 믿음으로. 그렇다면 나의 믿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저곳으로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또 하나님 계신 것을 나는 확실히 믿어.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가 계신 거 믿는 거. 또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를 나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찾을 수 있는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무려 120년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그 광야에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 훨씬 이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홍수가 나리라, 방주를 만들어야 하라. 하나님의 말씀만 귀 기울여 120년 동안 지어 방주를 완성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시고 또 그의 셈, 함, 야벳 사랑하는 아들 3명과 또 그의 아내, 그의 며느리들 8명을 다 살려주셨어요.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쉼과 위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노아를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 할지라도, 바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쉼과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진짜 쉼과 진짜 위로, 참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요, 낳을 수 없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심으로 그의 아내 사라가 이미 문이 닫혀서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그 가정에 놀라운 그 자녀의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을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친구다, 너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뭐예요? 민족의 아버지를 뛰어넘어서 열방의 아버지다 축복해 주셨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믿음의 선진과 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땅에서의 많은 상급을 기필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결코 길지 않아요. 짧습니다. 짧아요. 얼마나 짧습니까? 이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급을 못 받지 말고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